지난 주중에 수요일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필라델피아에 제가 잠깐 방문하고 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우리 목사님들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목회학 박사과정에 통역 강의를 통역하고 또 잠깐 강의하는 것을 부탁받아서 3박 4일의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공부하러 오신 목사님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도 본인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을 순서대로 강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책을 정해서 매주 순서대로 강의하시는데, 그렇게 강해 설교를 하지만 자기는 한 책에 대해서 10번 이상은 못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너무 지루해하기 때문에 한 책을 10번 이상 순서대로 설교하면 지루해해서 10번 정도만 하고 또 다른 책 갔다가 또 다시 오고 하신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무엘상을 한 30번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이 참 인내심이 좋으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으니까 앞으로 한 5번, 6번 정도 더 하면 될 텐데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렇지만 매주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주셨죠? 네. 아멘을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에게 새로운 은혜로 또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저희는 참 다윗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온유한 마음으로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울까지도 용서하는 엄청난 사랑을 베푼 사람인지 보았죠. 손만 뻗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손을 들어서 사울을 치지 않겠다. 놀라운 온유함을 다윗이 보였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항상 이처럼 이상적인 모습, 온유한 모습만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품고 용납할 것처럼 보였던 다윗이 오늘은 아주 화가 단단히 나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의 심정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25장 22절에 보시면 이거 다윗이 하는 말인데요.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절대로 살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도 내가 다 살려놓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그게 지금 다윗의 심정입니다. 아니,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울까지도 용서했던 다윗이 도대체 무슨 일로, 그리고 누구에게 이렇게 살기가 등등한, 살이가 가득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제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떠난 다음에 다윗이 원래 있던 광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다윗이 어떤 한 사람과 크게 충돌하는, 싸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시작하는 2절에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25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발. 근데 이 사람이 아마 크게 성공한 목축업자였던 것 같습니다. 양을 치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염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는 매우 큰 부자였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은 그 사람이 양의 털을 깎을 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의 털을 깎을 때. 이스라엘에서 양털 깎는 시기는 5월 말에서 6월 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한 시즌이겠죠. 우리 좀 6월 말 다가가고 있습니다만은 겨울 내내 양의 털이 아주 북실북실하게 자랍니다. 그 털로 양이 추운 날씨에도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한여름에도 그 털 계속 가지고 있다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한여름 되기 전에 양털을 싹 깎는 것입니다.
양으로서는 무더운 여름을 준비하게 하고 또 사람들로서는 필요한 양털을 얻게 하는, 그래서 이 양털 깎는 시즌은 유목민족, 특별히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큰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함께 흥겹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이 양털 깎는 시기였습니다. 지금 다윗은 광야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윗의 뒤에는 돌봐야 할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600명 이상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다윗으로서는 지금 1년에 한 차례 있는 양털 깎는 시즌, 그리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는 이 시즌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거기 가면 우리가 좀 넉넉하게 음식 먹을 수 있겠다, 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특히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본문에 다른 부분에 읽어보면 나오지만 다윗이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양떼들을 광야에 있으면서 다윗이 여러 가지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는 일, 그런 일들을 다윗과 일행들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이 나발에게 우리가 부탁하면 충분히 우리가 정당한 호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사람들 보내면서 나발에게 가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문안해라.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을 좀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발에 가서 내 이름 말해라, 그러면 알아서 해줄 것이다 라는 거죠. 내 이름으로 문안해라 라는 것은 다윗이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 잘 오셨습니다 라고 환대해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나발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10절과 11절.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한마디로 이겁니다. 나발이 다윗이 도대체 누군데?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과연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제 지금 다윗의 이름으로 왔는데 도대체 그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렇게 무시하면서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다시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다윗은 나발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시즌은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나그네들을 다 초청해서 같이 잔치를 벌이는 시즌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자기의 이름으로 이 소년들을 보냈습니다. 가면 내 이름만 대면 알아서 해줄 것이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을 내 앞에서 들이대느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나발이 정말로 다윗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름은 다른 나라 블레셋 사람들도 다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다윗 한 번 보고 이 사람이 바로 그 골리앗 물리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모두가 알았는데 지금 나발이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를 정말로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영웅이었지만 지금은 광야를 떠돌고 있는 이 나그네 신세로 전락한 몰락한 다윗,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 얼마나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래서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 아는 분에게 어디 가서 내 이름 대면 잘해줄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혹은 어떤 식당에 가서 내 이름 대면 뭐 반찬도 좋게 해주고 공짜로 음식도 서비스도 더 좋게 해주고 그렇게 해줄 겁니다 라고 보냈는데
실제로 그 이름을 얘기했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반응이 돌아온다면 얼마나 민망하고 또 그 이야기를 꺼냈던 사람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나발에게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나발이 무시하고 있는 대상은 다윗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몰락했다고 그 사람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발이 무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너희는 나그네를 환대하고 나그네에게 선을 베풀어라. 이것이 율법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였거든요.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너희 땅에 거류하는 떠도는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이었는데 지금 나발은 그것을 싸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약자를 보호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제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지을 때 밭이 사각형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농사를 지을 때 그 네모난 밭을 다 추수하지 말고 밭에 네 귀퉁이는 추수하지 말고 남겨놓아라. 왜냐? 밭이 없는 사람, 자기 땅이 없는 사람도 와서 그 네 귀퉁이에 있는 것은 좀 얻어갈 수 있도록 그 네 귀퉁이는 남겨놔라 라고 하셨죠. 또 곡식 수확할 때 바닥에 알곡이 떨어지면 그거 다 매몰차게 가져가지 말고 이삭은 누군가 땅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남겨놔라. 또 심지어는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추수하거나 양털을 깎거나 잔치를 벌일 때에는 가까이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벌여라.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한 명령을 주시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도 하나님께서 밝혀주셨는데요.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도 예전에는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너희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해라. 너희도 그 땅에서는 노예로 살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자기 땅 없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살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비슷한 상황,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홀대하지 말아라. 이것이 약자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주실 때 주셨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를 환대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너희가 경작한 땅 그리고 너희가 얻은 수확물 모든 것들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농사지은 그 땅 너희 땅 아니다. 내 땅이고 내가 잠시 너희에게 맡겨놓은 땅이고 너희가 얻은 곡식물도 너희가 그 곡식을 얻을 수 있었던 물도 공기도 모든 것이 다 내가 공급해서 얻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마음으로 너희 안에 있는 가난한 자를 보살펴라. 즉 밭에 내 귀퉁이를 남겨놓거나 수확한 것을 나그네와 함께 나누는 이러한 일은 그 모든 것이 결국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훈련하는, 흘려보내는 그러한 교육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나발의 마음이 어떤가? 여러분, 나발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우리 아까 11절 말씀 읽었는데요.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좀 더 분명합니다. 내 떡, 내 물, 내 고기라고 세 번에 걸쳐서 my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그렇게 분명하게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누구를 줘? 아주 욕심부리고 있는 그런 마음, 나발의 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연약한 나그네도 안 보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요구할 수 없는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탐욕스러운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나발의 교만하고 또 자기를 무시하는 모습에 분노한 다윗은 내가 이 사람 가만히 두면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분노하면서 자기 일행들에게 다 칼을 차라. 우리 나발의 집으로 가자. 지금 나발과 그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 함께 출발하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크게 자존심이 상했을지, 또 나발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인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윗이 보였던 반응은, 특별히 이전 장에서 보였던 그런 반응과 생각해 볼 때 평상시에 우리가 좋아하고 또 흠모하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 겸손하고 온유한 다윗의 모습과는 참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수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용서해 주었던 다윗이 그저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 나발의 집을 다 쓸어버리려고 지금 가는 모습은 평소 다윗의 모습하고 다르죠.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다윗의 모습과 이 사람은 내가 내 손으로 처단하겠다라고 칼을 차고 가는 다윗의 모습이 대조되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다윗이 나발 한 사람만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내가 다 없애겠다. 이것은 사울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 모든 제사장들 내가 다 멸하겠다라고 마음먹고 또 그 일을 시행했던 그 사울의 모습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사울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는, 지금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그런데 바로 이 긴급한 상황, 위태로운 순간에 다윗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그 정신을 제정신으로 회복시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18절부터는 이 아비가일이 다윗과 만나서 했던 행동과 내용을 말을 본격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자기 남편이 이 다윗에게 엄청난 수모를 안겼다 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아비가일은, 이 여인은 곧바로 음식을 챙깁니다. 그 일행들을 섬겨줄 수 있는 음식 또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해서 즉시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자마자 오늘 본문 처음 18절에 보면 그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다윗의 은혜를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다윗 앞에 엎드려서 하는 그 아비가일의 여러 말, 굉장히 긴 호소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자기 남편의 어리석음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25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보시면 아비가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다윗을 높이는 것이죠.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 원어로 미련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어리석다입니다. 좀 황당하죠. 도대체 어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나발이라고 지었을까?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아마 이것이 본명이었다기보다는 이 사람의 행실이나 생각이 너무 아주 강팍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 사람을 나발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아비가일이 지금 이 다윗에게 나발의 이름 뜻을 상기시키면서 그 사람의 이름은 어리석다,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무시하십시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대신에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 신경 쓰지 마시고 다윗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다윗 당신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다윗 당신은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그 사울의 일화를 아비가일이 알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당신은 그 상황을 그냥 의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사울 왕조차도 당신이 용서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말의 핵심인데요. 다윗이 지금 너무 흥분해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그 수모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 너무 지금 흥분해 있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참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아비가일은 당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십시오. 부탁하는 것이죠. 28절입니다. 28절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워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의 집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집, 당신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것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29절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인데 우리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아비가일의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내 주 다윗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뭐로 싸신다고요? 생명 싸개로 다윗의 생명 당신을 쌓아주실 것입니다. 다윗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생명 싸개라는 표현을 읽을 때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일종의 보자기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생각했습니다. 물건 이렇게 싸는 보자기나 아니면 요즘에 아이들 태어나면 아이들 엄마가 싸서 이렇게 이동시키는 보자기 같은 것 있죠. 그 보자기로 이해해도 참 이 표현들이, 이 말씀들이 참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의 상황에서, 이 당시의 문화에서 이 생명싸개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주석을 통해서 이번에 배웠는데요. 이 생명싸개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목자들이 사용하는 주머니라는 뜻입니다. 목자들이 사용하는 주머니. 어떤 때 주머니를 사용했는가? 이 목자들이 양을 인도하고 양을 돌볼 때 양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목자는 한 사람, 두 사람, 소수인데 양이 많기 때문에 양이 몇 마리인지를 카운트할 때 작은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그 주머니에 조그만 돌을 하나씩 넣었다고 합니다. 양 한 마리면 돌 하나, 또 양 다른 여러 개 있으면 100개 있으면 조그만 돌 100개를 넣어서 자기 양떼가 몇 마리인지를 카운트하고 계산하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다윗 역시도 목자로서 양을 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싸개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었을 때 두 사람은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대번에 알아차린 것이죠. 당신이 양을 칠 때 쓰던 그 주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 한 마리 한 마리 어디에 있는지 다 당신이 주머니에 돌을 넣어서 카운트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머니는 이 양떼들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기억나게 하고 확인시켜주는 그런 도구였죠. 마치 당신이 양을 칠 때 양을 볼 때마다 한 마리 주머니에 돌을 넣었던 것처럼 당신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개 안으로, 이 주머니 안으로 당신을 집어넣고 계십니다.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또 비슷한 표현을, 아주 인상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당신은 이렇게 생명싸개 안에 들어있지만 다윗을 반대하는 그 원수들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까? 29절에 보니까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거 다윗이 또 잘 아는 사건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물매로 던져서 한 방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원수들은 이와 같이 물맷돌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당신의 생명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그 주머니 안에 당신을 넣어두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실 테니까 나발이 어떠한 사람인지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시고 바라보십시오. 다윗, 당신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나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라는 것이죠. 참 지혜로운 여인이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뜻은 또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다르게 참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여인이 이 다윗 앞에 와서 다윗의 그 흥분한 마음을 아주 지혜로운 말로 누그러뜨리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우리 오늘 결혼하는 커플이 김동호 형제, 그리고 신부의 이름은 박지혜입니다. 지혜. 참 요즘에 제가 청년들 보면서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식 당일인데 다른 것들로 참 분주한 마음이 많을 텐데 그 첫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첫날을 시작하는 모습, 우리 청년들이 참 귀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예외 없이 우리 두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혜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지혜입니다. 오늘 지혜자매 또 동호 형제가 좀 이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따 저녁에 주례를 안 하기 때문에 주례사 간단하게 그냥 이걸로 대신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도 놀랍지만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 발걸음을 멈춘 다윗의 지혜도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들려주는 모든 말을 다 경청한 후에 내가 잘못했다, 나발 죽이려고 했던 것 내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뽑았던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내렸던 결정을 뒤집는 것, 그것도 여인이 하는 말 한마디만 듣고 그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자기가 부하들에게 야 우리 쳐들어가자 라고 했는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 여인이 하는 말 한마디만 듣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 후퇴하는 것은 이거 리더로서 사실 하기 힘든 그런 말이죠. 하기 힘든 결정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무리 연약한 여인이 하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 여러분, 사울은 그 엄청난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수없이 말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극히 연약한 여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처음 만난 여인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을 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의 체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다윗을 이렇게 믿음의 모델, 또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모델로 제시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발 죽이겠다, 나발의 가족들도 내가 다 없애겠다, 이것은 사울의 모습에 가까운,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될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흥분한 사람이었습니다. 혈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때마다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원래의 제자리로 되돌아갔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되돌아갔습니다. 무시하지 않고, 그거 무시해버리고 내가 한 번 말했는데 그래도 가야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때에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회개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이죠. 시편 14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이 시편은 언제 다윗이 또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는 제목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저는 이 시편의 배경이 오늘 본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편 14편에 보시면 제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4편이 1절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라고 한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나발은입니다. 나발은. 딱 똑같은 단어가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나발,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나발은 중의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와 같은 모든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나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그래서 부패하고 6절 말씀해 보면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던 다윗과 그 동료들 아주 수치스러운 그러한 수모를 안겨주고, 그렇게 그들을 휴밀리에 지켰지만 오직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광야와 같은 곳에서 다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발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발과 같습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으면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해하고, 혹은 자기 손에 쥔 것이 좀 없을 때에는 내가 망했다, 내 삶이 몰락했다 라고 또 마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위축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또 다른 인물 욥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발이 아니라 욥처럼. 여러분, 욥은 나발보다 훨씬 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2배, 3배 이상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심지어는 하나님이 참 어려운 섭리 가운데 그것을
가져가셨을지라도 가지고 가신 그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철저히 인정하며 살겠다. 그것이 욥의 삶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든지 그분이 자신의 소유된 그 백성을 생명싸개 안에 넣어두시고 보호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지키시는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들려준 지혜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든든히 세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싸개 안에 넣어두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아비가일이 들려주었던 그 지혜의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윗이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의 물질이든 건강이든 우리의 자녀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발걸음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안전하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